안녕하세요. 하정진 TV의 하정진입니다. 제가 오늘 국사책을 보다 보니까 홍범 14전이 갑심정변의 어떤 10가지 개혁안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동학혁명의 10개 조항 이런 걸, 또 강화도 조약의 그 불평등 조약, 최초의 일본하고 조약 이런 걸 보다 보니까 The Ten Commandments, 바로 10계명을 다시 한번 영어로 써보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해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청년들하고 많이 나누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자기 삶이 달라지고 신앙의 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코로나 전국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가 하면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미 현장 예배를 떠나서 온라인 예배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 십계명을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비록 하정진 TV의 하정진이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오늘 제가 한글로 적겠습니까? 한번 영어로 적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주셨나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으로 저와 함께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여호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것이죠.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일계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은 폐기했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영광 돌릴 그러한 계명으로서 십계명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덕이 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억지로 율법하에서 지켰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율법,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세상 가운데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십계명은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이고, 이 계명대로 행해 나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면서 느낄 수도 있고, 또한 의롭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 있고 죄인이라야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한, 우리에게 죄를 깨닫기 위한 것이나 율법은 의로운 것이죠. 자, 애굽에서 나온 너희에게
우리도 결국은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나온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의 모임에도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천주교에 가보십시오. 이래서 십계명이 다 변개됐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리폼드 해설이라 개혁된 신앙의 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만 보더라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관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폼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리폼드 개혁주의는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정신, 카톨릭의 1000년 동안 무지하고 성경 해석을 왜곡하고 성도의 삶을 억누르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폼을 잡자. 그래서 리폼드 개혁주의, 사도 바울의 신학과, 오거스틴과, 그 다음에 칼빈과 루터의 개혁 정신과 쪼빙결리, 그리고 화란의 개혁주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신앙의 모토인데,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그 뿌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는 것인데, 두 번째,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 below. 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죠? 그것들에게 그것들을 폼도 잡지 말고, 형상을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리고 그 형상을 두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범신론에 대한 모든 것에 신이 있다. 어디 해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오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아무 것이나 만들지도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을 뭐 영화로 만들고, 그죠? 예수님의 조각을 만들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그 역을 맡기 위해서 얼마나 배우도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때 사람은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그 두 번째 있고, 개혁주의는 결국은 이러한 천주교회에서 뭐 바울의 상을 만들어 놓다든가 베드로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허례허식적인, 보여주기식인 그런 바로 성례복, 이런 것을 다 걷어치우고, 칼빈은 바로 목사님은 양복으로 족하다, 이런 형식으로 나갔고, 모든 것을 간소화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파에서는 카톨릭식의 의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당도 이렇게 간소화하면서도 정결하면서도 그 신앙 본연의 의미를 잘 갖추어 단상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례와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교회의 본연의 자세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you shall not. 뭐예요? 세 번째, missus the name of the Lord you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y who in insults his name. misses. 제가 이게 또 오늘 영어를 또 제대로 깔끔하게 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제 자신도 읽기가 어려운 단어지만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지만은 제가 완전한 건 아니고 또 영어를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조금 빗들고 발음도 경상도식인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 이름 앞에 함부로 서약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고 그러죠. 인간은 죄가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뭐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파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불경에 보면은 다 하지 말라는 것이고 좋은 것만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인간이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경에는 뭡니까? 다 좋은 말씀. 반야심경이니 뭐 들어보십시오. 다 읽지 못해도 공자인 논어, 맹자, 순자, 장자 들어보십시오. 다 인간이 못할 것들만 쭉 적어놨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문장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인간의 죄를 지적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알 때 결국은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가 잘못했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중심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자기를 깨트리지 못하는 거, 이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제4는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자, 여기 사바트 데이, 바로 이것은 그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째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토요일이다 이래가지고 안식견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토요일을 아주 신성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 뭐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 신앙에 철저하게 지키신 분들은 차도 타고 나가지 않았다고 하고, 그죠? 외출할 때 그 의복도 단추도 떨어져도 달지 않았다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성된 자세는 좋지만은 이제 주의 첫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이 바뀌는 것이지, 그 근본 정신은 문자적으로 지켜가지고 안식일이 정당하고 너희들은 거짓이다, 태양절을 섬긴다, 일요일을 태양절로 그렇게 섬긴다고 욕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정통이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는 일으켜지지 않지만은
구약적인 계절에서 아직도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대속하고 있는 그 형식적인 형태적인 그 깊은 속뜻을 알지 못하고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끝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겠지만은 참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그죠? 바로 구약에서도 날짜까지 한 달을 연기해 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구약의 제사법에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그죠? 소가 웅덩이에 빠졌고 화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또 고수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로 옮겨서 드린다든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너무나 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고 감염의 위험을 당하며 전쟁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면 그것 또한 교역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현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honor your fathers and your mother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내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느냐는 그 자식들에 대한 경책이죠. 자, 그러면 이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죠. 다른 건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킬 때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인간과의 이제 관계가 다섯 번째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다섯 번째부터가 10번째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이죠. 인간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그죠? 다 사랑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데서 부모도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가 원망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란 계명 앞에 그분들의 하나님께서 혈육으로 나를 이 땅에 내게 하신 그러한 분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약속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또 아버지 엄마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계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저지를 때 있고 계명을 어길 때도 있지만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나아가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부정시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폭 좁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폭넓게 사랑 안에서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바로 간음하지 말라. 제8은 You shall not steal.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가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자, 제9는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펠시스
testimony, 예, 뭐 이런 뜻인데, 제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house. 내 이웃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covet, 이런 뜻이 있네요. 자,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이래서 10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이라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서 귀한 은혜, 귀한 복을 다 얻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10계명을 하정진이가 영어 문장을 놓고 서투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은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10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